28장 마지막 장 말씀인데요. 그동안 제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쭉 말씀 전거한 것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뭐 몇 장 안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연수가 약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을까 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뭐 바울행전, 성령행전,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주제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오늘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올해가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18일, 25일. 성탄절은 성탄절 절기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 것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도 기도해야 하니까 뭐 저도 뭐 하나님이 받아야지 드릴 거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고요. 어쨌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말씀 가운데 이제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근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믿음과 사랑으로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요,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연중에 하셨는지 공부를 하고 오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쟁이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사랑쟁이가 많아서 참 교회 같아요.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쟁이가 많지 않고 사랑쟁이가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뒷부분 잘 모르는데 제 귀에 들린 소리는 예수쟁이와 사랑쟁이에요. 똑같는지 다른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한참 있는데, 그래, 사랑쟁이가 많아야 따뜻한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가. 제가 한 몇 초 동안 생각을 하는데, 예수쟁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최고다, 뭐 내가 의인이다, 내가 옳다, 뭐 이런 것 정도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랑이 많은 사람,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따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억지로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가 그렇습니까? 모르겠어, 그죠? 어쨌든 그러나 말씀하는 취지는 알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이러하노라 하는 사람들보다 말없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사랑과 헌신을 베푸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제목에서부터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이렇게 넘기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간신히 살아남은 다음에 도착해 보니 거기가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 거죠. 죽을 고비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남아 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바로 그 다음에 그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거기서 또 다른 모양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섬에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말씀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결산을 하게 하는 거예요. 1장부터 28장까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제 선언을 한 것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그렇대요. 증인이 되리라. 그죠? 이런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결론을 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입니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도 바울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피코 있고 이 호바트 뭐 이 땅에 LA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까. 첫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좀 어렵게 하면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여러분은 한 구절 중에 뭐가 이렇게 눈여겨 들리십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십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사도 바울이 멜리스 샘에 이제 바다에서 빠져 죽으려다가 자기가 죽는 거 아니고 배가 깨져서 파손당해서 난파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땅에 육지에 도착한 것이 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춥고 뭐 옷도 젖었고 하니까 모닥불 같은 거 피우니까 온기가 있으니까 땅속에 숨어있던 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뱀에 물려가지고 자기도 또다시 죽을 고비를 당한 거죠. 독사에 물려보셨습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독이 이제 혈액을 타고 돌아서 심장까지 도착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아서 못 가게 이렇게 끈으로 묶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있는데 뱀은 이제 불에 떨어지고 저 사람 좀 있으면 죽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상식적으로는 독사에 물렸으니까 곧 죽어야 되고 쓰러지거나 기절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멀쩡하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일로 그 사람들이 놀라고 또 신비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상하니까 신이라 생각할 정도니까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유숙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보니 그 추장의 아버님께서 이렇게 이질과 열병에 심한 병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쳐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섬에 도착해서 친절을 베푸는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어르신의 중한 병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었다. 그게 이제 팩트잖아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고쳤냐고요. 선교사님들은 선진국에서 주로 다니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선교 오는 분들은 아주 약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한국에 많이 아프면 하나씩 주면 그거 먹고 신기하게 낫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런 약들 아스피린 하나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은 선진국에서 그런 약을 가지고 오니까 그 섬에 멜리데 섬에 가서 이거 드세요 하면 또 이 사람도 낫고 또 이거 하나를 드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하면 또 먹고 낫고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자기들이 타고 오는 차나 배나 가지고 손살같이 빠른 시간 늦기 전에 병원으로 가서 911 같은 역할을 해서 고쳐주었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아니면 가방 속에 숨겨 가지고 온 그 수술하는 칼로 이렇게 저렇게 수술해서 고쳤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했대요?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나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읽은 8절에서 눈여겨볼 것은 그 섬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나았더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 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누가 고쳤어요? 사도 바울이 고쳤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요청하고 부탁했을 뿐이요. 그러니 부탁했으니 자기가 고친 것이 아니라 부탁을 들어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쳤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 아주 중한 병도 고치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하는 거죠. 이제 1차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하면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그 사람들에게 계시한 거죠. 계시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선교라고 하니까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니니까 나랑 관계없네. 나는 전도 잘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믿음 생활하니까 나랑 관계없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교 전도가 아니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 착한 행실이 뭐게요? 빵 사주고 뭐 우유 사주고 이런 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행실로, 하나님을 믿는 행실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하는 것이 믿음 생활 그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름을 지어 붙이기를 전도라고 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사실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울은 그저 치료의 하나님, 그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쓰임 받았을 뿐인 것이죠. 선교는 이처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은 막 독을 마시도 안 죽고 막 손을 얹으니까 낫고 막 이런 게 신비하게 들리고 관심이 가지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유독 집중해서 보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리니, 이런 신비한 기적,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참 호기심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누구에게 나타난대요? 믿는 자들에게요. 목사님들에게 이런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님이라고 붙였어요. 우리가 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리니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불을 피우니까 뱀이 이제 나와서 따뜻하니까 나왔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독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것이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는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증거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예수사랑 비전교회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리니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좋은 분들도 계시니까. 또 일방적으로 듣는 게 얼마나 지겨운데, 저도 다른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들어가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간혹 퀴즈 해갖고 사탕도 하나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사탕은 없고요. 퀴즈 한번 해볼게요. 유치원 돌아갔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12제자를 다 데리고 갔다, 아니면 몇 명만 데리고 갔다, 몇 번이에요? 그거는 예비고요.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그죠? 3명 데려갔잖아요. 또 이름까지 얘기하면 실족되니까 그냥 몰라도 돼요. 3명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몇 제자들은 위에 가 계신다고 안 계셔. 산 아래에 있는데 그 어떤 아버지 아들이 심히 아파서 귀신 들려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다고요. 당신들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병을 고쳤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애가 타고 아주 자기 아들 죽는다고 난리고, 그런데 때마침 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요. 말이요, 당신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제 선생님이요. 그 제자들이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당신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두 번째 퀴즈예요. 뭐래요?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맞소.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지. 저분들은, 저 학생들은 나랑 3년밖에 안 따라다녔고 나는 그래도 저 선생님이니까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 제대로 봤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 뒤에가 중요한 거죠.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죠. 잘 여기 보세요. 누구예요? 누구? 선생은 다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병 고치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말은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보세요, 아버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올시다. 믿는 자는 누구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해요. 우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옥신각신 할 거 없어요. 뭐 사람 살면서 성격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밥맛도 다르고 똑같은 밥 해나 봐요. 오늘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한 사람은 짜다 그러고, 돌아서니까 이분은 똑같은 건데 싱겁다 그러고, 소금 달라 그러고, 한 사람은 물 달라 그러고, 다 다를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로 옥신각신 할 거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거 없어요. 누가 뭐 서운한 소리 해도 그거 거슬릴 리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타내셨을까? 하나님 이제 20날밖에 남지 않는, 오늘이 며칠이요? 11일이니까 막 20날 정도 되고,
20날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일 안에라도 3주만 안에라도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나같이 연약하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번만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따 우리 좀 나같이 저처럼 애통한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밥 먹지 말자. 오늘 좀 일로 와요. 강대상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그만하고, 예? 목사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런 얘기 그만하고, 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지 않겠어요? 문제는 누구라도예요. 믿는 자예요. 어떤 목사님이 군대 가서 경험한 이야기 말씀 중에 있어요. 그분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 같아요. 군대를 갔더니 자기 상사가 교회는 안 다니고 그 부인이 사모님이 군대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타급히 자기를 찾아서 쫓아갔더니 그 사모님이 연탄가스를 마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탄, 저도 여러분 못 만날 뻔 했습니다. 연탄가스 20 중반에 연탄가스 밤새 마셔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실려갔죠. 근데 그 이분도 연탄가스를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혼절했으니까 다급하니까 의무실에도 물론 다 연락하고 또 이 이제 병사한테 연락을 한 거야. 빨리 와라.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상사가 이분이 신학교 석 달 다니다가 군대 온 거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도 신학교 문특이라도 등록을 하고 왔으니까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불러서 하는 말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신학교 등록해서 3개월 다닌 거랑 그냥 안 다니고 내년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면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로 얘기해봐요. 예수사랑 비전교회 등록하고 3개월 다닌 사람이랑 이제 내일 등록하려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랑 뭐가 달라? 그렇게 3개월 신학교 갔다 왔다고 좀 낫겠지 하고 위급하니까 기도하려니까 뭐 그렇게 이 사람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큰일 난 거예요. 아시잖아요. 나 그냥 등록만 하고 흉내만 내다가 도시락 몇 번 먹고 군대 왔습니다. 이제 제대하면 제대로 다니니까 볼까 하고 그렇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성질을 벌내고 군인이니까 명령이야. 기도해. 그러니까. 군대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면 총 갖다 댈 수도 있는데 명령이야.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뭐 3개월짜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모든 자에게 능치 못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 그 순간에.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잠시 후에 한참 있다가 그 사모님이 거품을 타고 깨어난 거예요. 그렇게 의무관이 와가지고 병원에 갈 필요 없다 하고 그렇게 무마가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게요? 그 교회 다니지 않은 남편이 교회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여 고치는 것으로 하나님 일을 마쳤겠습니까? 아니면 연탄가스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수술해서 고쳐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서 사람들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사실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본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수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우리들도 특별한 경험 없잖아요. 죽어가던 사람들 살려본 일도 없고
내가 전심으로 전도하겠다고 앞장서 본 일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으로요. 우리가 하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라고 교회 다니잖아요. 믿음 생활에 집중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에. 항상 자기 믿음 생활을 살펴요.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잘 아니까 예수쟁이, 사랑쟁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거기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드렸으니까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피하지도 않고 피곤하다고 하지 않고 회피하지 하거나 망설이지도 않고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재미있고 두 번도 재미있고 뭐 보람있고 하는데요. 병든 사람들이 계속 와봐요. 그 계속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러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한 10명만 모세요. 오늘 문 닫았어요. 내일 오세요. 그럴 거예요 제가. 그죠? 여러분이 이 불평 저 불평 뭐 저 불만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 줄 서서 한 3명만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요. 남을 돕는 일이요. 병을 고치는 일, 아무리 좋은 일도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 생각해봐요. 바다에서 빠져 죽으려다가 지금 자기가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파손돼서 이렇게 바다에 죽을 고비를 당해서 옷도 젖어 있을 것 아니에요? 죽을 걸 얼마나 보름 동안 밥도 못 먹었다고 하잖아요. 마시지도 못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살아난 사람이 고마워서 한 집 고쳐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고쳐주는 거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만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보고 나 환자를 만나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고쳐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사랑하여 항상 앞에 거기 있다고. 그 사랑에 느낀 대로 긍휼히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지 않겠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곧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내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또 만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이제 사역지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고 이제 난리 났으니까 외면하지 않고 못 들은 척 하지 않고 찾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들은 붙잡혀 가고 있고 엄마는 나 살려라 하고 나도 이제 데려가라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들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고 있고 주인이 이제 끌고 가고 있고 그 아들을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생이별 하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는 통곡을 하면서 나도 종으로 사달라 아니면 각자 팔려가면 생이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연세도 들고 이제 연로와서 힘도 없는 그 여자 어머니를 종으로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이렇게 쓸모없다 생각하고 필요하지 않거나 뭐 해서 안 사는 거죠. 안 돼 하고
아들만 끌고 가니까 안 된다는 거지. 난리를 치고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하는 장면을 보고 그 선교사님이 마음이 찡한 거예요. 감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자기 교회를 짓고 뭐 이렇게 교육과를 짓고 또 같이 사역을 할 자금을 이제 가지고 비축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다 들어서 끌려가는 아들을 자기 이제 노예 종으로 같이 일할 사람으로 사고 그 어머니도 같이 사준 거예요. 생이별을 면하고 같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아주 비극적인 장면에서 구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선교사에 가서 하는데 하루는 잔디밭에서 꿀밭에서 선교사님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 거예요. 공교롭게 오늘 뱀 이야기라고 해서 그런데요. 독사에 물려서 선교사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 얼마든지 선교사님이 쓰러져서 혼절했는데 이 어머니가 보고는 넘어져 혼절해 있는 선교사님에 달려들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뱀의 독에 물려 있는 그것을 자기 이제 입으로 빨아서 독을 뱉어내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어디 내년에 이제 또 여름에 어디 소풍 뭐 야외 예배 가서 뱀 물리면 와서 한번 해 주실래요? 너는 죽으라, 난 산다 이럴 거지요. 그죠? 이 어머니 망설이지 않고 사실 진짜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독이 너무 심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 어머니는 그 일로 목숨을 잃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선교사님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남았어요. 아들과 생이별하는 그 장면을, 그래서 그 어머니 애통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선교사님의 은혜를 엄마가 목숨으로 갚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목숨 걸고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 오는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 고쳐주는 일이나 이런 일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사람이 느끼는 사랑 갖고는요 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어요?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 제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내가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선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본질이지 않겠냐고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무엇이겠어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머리가 이쁘거나 옷이 이쁘거나 잘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그런 믿음 생활, 또 믿음만 가지면 아까 그분처럼 예수쟁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랑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전하고 안수하여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얼마든지 쓰임받는 믿는 자들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어서 저 사람 그냥 예수쟁이래 그런 소리만 듣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도 그 믿음 중에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성도, 특별히 은혜를 나눠주고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